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더하여 넘치는 능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내 영혼 은혜를 사모하오니 함께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든 채로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서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이 금요 축복 예배 가져온 모든 기도 제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금요 축복 예배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코로나19와 싸워 이기고 주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빨리 이 병세가 물러가고 도말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방해받고 있었사오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은혜를 사모해 놓은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일을 통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예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달려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위에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383장 찬송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기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 장 더 드립니다. 그 옆에 있는 찬송 38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검미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고백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도 나 있는 곳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일념 통천 망원지 인쇄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갑시다 하는 사자성어를 드렸는데 우리가 일념 통천의 은혜를 그동안 얻기 위해서 다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죠. 이제 지난주에 망원지 인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로 12절 통해서 회복의 망원한 인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원지 인쇄의 앞날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망원지 인쇄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망원지 인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망원지 인쇄의 근본으로 삼는다. 세상적인 조건이 망원지 인쇄의 근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망원지 인쇄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저 코로나19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속의 기쁨이 망원진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세상적인 목표나 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는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속량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이것이 우리의 망원진세를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속받았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망원진세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따라합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물리쳐버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과 번성이 나의 비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원진세의 보장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리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셨으니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오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 같아도 부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망원진세를 바라봅시다. 지금 코로나19의 현실을 볼 것도 없고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기쁨 속에서 번성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망원진세의 근거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망원진세의 내용은 구속의 기쁨입니다. 망원진세의 비전은 회복과 번성입니다. 망원진세의 보장은 견고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망원진세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흘려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내가 망원진세의 비전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우리 합심으로 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담아주시고 오늘의 소리를 채워주셔서 망원진세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소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망원진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긍휼히신 여호와의 그 사랑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망원진세 내용을 아버지 세상적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져서 누리고 있는 이 구속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망원진세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심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번성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내 앞을 내다볼 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벽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이유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으며 얽힌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앞을 내다봅니다. 먼 미래를 꿈으로 바라봅니다.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지켜주심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초조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지난주일 나눈 말씀들을 마음비에 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마음비에 내가 새겨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었던 말씀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망원진세의 근거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한 망원진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속이 기쁨임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내 망원진세 비전이 회복과 번성으로 함이 약속하신 것임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망원진세의 보장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흔들려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받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담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수도에 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마음비에 새긴 자에게 말씀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445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태산과 같은 코로나19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태산을 넘어갑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회복의 망원진세 바라보고 담대히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이달 말 마지막 주 5월 30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혜사를 앙망하며라는 주제로 새벽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강단에도 이제 성령 강림주일 장식을 우리가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쭉 계속해서 나눈 말씀을 다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고 이번 주간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성령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생수의 강,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서 성령의 상징의 가장 중요한 물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상징의 두 번째는 불이죠. 오순절 마가들 합방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로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뭘로 응답하십니까?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상징의 또 하나는 불이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도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새가 기류를 타고 날아가듯이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인과 도장으로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으시는 분과 같다. 확신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셔서 사탄이나 마귀 권세 앞에서 성령님이 나의 보증되어 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지 됩니다. 성령님은 도장과 같고 인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장식을 볼 때 비둘기를 이렇게 해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내렸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정결함의 상징, 온유함의 상징이고 사람의 삶에 가장 밀접한 자리에 있는 날짐승이 비둘기죠. 비둘기가 예수님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만인의 제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물로 헌신하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그런 제물들은 개인이 바치기엔 너무나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 각 개인이 바칠 수 있도록 비둘기를 그들을 대신해 소나 양을 대신해 그래서 개인의 정결례는 비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은혜를 베푸셔서 집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에서 레위기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입니까? 제물을 섬김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마음으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해서 아멘 뭐예요? 내가 주님의 계집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아멘의 결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의 상징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축복만 생각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주의 정의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뭘로 상징됩니까? 바로 이슬과 비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내린 것을 통해서 식물이 소생함을 얻듯이 이제 이 세상에서 비가 모든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만 감으로도 생물이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슬 때문에 살죠. 그리고 이슬이 맺힌 다음에 이슬이 그 다 말라갈 때 바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내려온 것을 잘 살펴보면 이슬 지면에 광야에 이슬이 탁 덮인 다음에 햇빛이 드러나고 그 이슬이 말라가는 가운데 이슬의 물기로 말미암아서 만나가 솟아올랐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만나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소나기와 같이 복된 장마비와 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을 상징했어요. 이른 비는 싹을 나게 하고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 성령의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기름 같은 성령이여.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성령의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찬송 드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없음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오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물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감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내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나아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도장처럼 비둘기처럼 기름처럼 이슬과 빛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리를 채워주시며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 다른 것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못 믿을 짓을 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사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증인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기다리는 우리 만디옥 성도들, 특별히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라 임하였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고 권능 충만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의 증인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기 원하며 성령의 눈으로 충만함 받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를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입을 벌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외칠 때에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내 입의 말을 내가 미사역으로 헛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리며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이 놀라우신 은총, 주의 놀라우신 건 권능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라 내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이 강권해 주는 힘으로 내가 주 앞에 아름답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자리에 세워짐 받게 도와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시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아름다운 걸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라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마리아 성에 아버지 임하였던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베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떨어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담아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주시며 우리가 놀라운 뜻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한테 넘치기를 원하며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담아주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표적이 따르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정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가 맹원세를 도말시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권능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사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권능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습을 의지하면서 늘 성령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 은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응답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해서 은혜의 은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 아버지 부어주시고 병고침의 은사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고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디옥 교들의 삶 속에 맺어지게 하시며 주께 영광 누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특별히 강한의 은사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바라바라 카마라 카바라 카바라라바라라 카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걸음을 서서히 도와주시며 주의 놀라운 근 권세 어린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가 서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복음의 지도자들을 우뚝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본인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좋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제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며 드리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세로 넘쳐나시도록 함께 담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공부를 했어도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숨었고 도망갔고 또 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자 목숨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이 열정이 주어지기를 원하며 이 담력이 주어지기를 원하며 이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하며 연약하지만 입을 벌려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권세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면서 출석이 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번 주부터는 출석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2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이 밤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뭐 가지수를 정할 수 없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이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사를 성경에서 9가지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악한 영, 잘못된 영을 분별하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인데,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지식의 은사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한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는데 그 순간에 거기에 맞는 지식이 떠오르게 해줄 때 그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가 넘쳐난다는데, 지혜의 은사는 모든 것에 다 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을 딱 생각나게, 그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도하다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그때에 네가 전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그건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간직하면 그 말씀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탁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할 때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지식적인 거죠. 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순간순간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잘못 오해를 해갖고 사람을 놓고 상대방을 놓고 내가 너를 보니까 영적으로 잘 됐다 하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분별의 은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탐욕이구나,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누가 거짓 영이 나타나서 할 때 그것을 거짓을 분별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리 독심술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강하게 역사될 때 그 능력 행함의 은사죠. 병을 고칠 때도 능력 행함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으로. 근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부어져서 나는 믿지 못할 일을 믿고 선포하게 만들 때 믿음의 은사다. 또 병고침의 은사는 일반적인 병고침 아니라 은사적인 병고침은 손수건만 갖다 탁 던져도 막 병이 무수기로 낫는 것은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를 행할 때도 능력 행함으로 한두 명 고치는 것은 능력 행함 은사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예를 들어서 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치료받는 그런 신유가 나타나는 것은 신유 은사죠. 그래서 신유 은사는 정말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유 은사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표적으로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으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진 항상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언 통역은 뭡니까? 언어 통역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할 때 한국말로 내 마음속에 거기에 깨닫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하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을 막 지시하고 뭐 예언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죠.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을 주실 수도 있죠.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데 오늘 심야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보혜사를 악몽하며 할 때 은사를 취급하지 않고 넘어간 건 뭐냐면 여러분 대충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사 부분은 빼놓고 열매로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은사가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서. 천국 가서 방언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서 병고침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서 능력이 필요해요? 천국 가서 필요 없어요. 근데 천국 가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하니까 은사를 많이 구하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예요? 열매를 구하자.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해도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가 좋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생각했는데 오늘 배은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열매는 사랑의 열매 속에 다 있다. 그 속에 사실은 희락, 화평, 인내, 자비함 맞죠?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은 미움으로 꽉 차 있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아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사랑이 흔치가 않아. 사랑의 흉내도 내고 사랑의 모습도 보이고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한번 어떤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죠. 씨 뿌리고 물 주고 병충해 제거하고 가꾸고 가꾸어서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순간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받고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주 앞에 사용받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다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한 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이 열매 맺는 길이에요. 사랑의 열매든지 희락의 열매든지 어떤 열매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가지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항상 가지를 깨끗게 하면 된다. 그거죠. 자,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교독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데 이 일은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나 안에 인쳐주시고, 그와 같은 교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다. 이 사랑의 열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중에 뭐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단편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계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오늘 생각은 희락이라고. 희락은 기쁨인데 희락이라는 말은 무슨? 이것도 역시 계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잠시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엔조이하고 살자. 자, 우리나라는 엔조이라는 말이 참 안 좋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냥 바람 피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지내는 것을 엔조이 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엔조이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엔조이, 먹는 것도 엔조이고, 일하는 것도 엔조이고, 심지어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엔조이라고 생각하고 엔조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엔조이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도 엔조이 합시다. 아니, 무슨 그런 표현이 있나 할지 모르지만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암 환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암을 죽이려고 하면 당신 죽습니다. 암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암과 엔조이 하는 겁니다. 암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암세포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서 암으로 하여금 긴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암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약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암을 이기고 암을 제거하고 내가 살아나야지 그러면 암이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물론 수술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수술을 한 다음에 더 악화되는 분들이 많고, 암이 성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숲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죽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자연 치유받는 사람들이 암을 이기는 경우를 흔히 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의 기쁨. 희락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인치시고 보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희락이 뭐냐?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응답이 없고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기쁨이 기본적으로 자리에 잡히면 이것이 희락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안다. 얼굴에 우중충하고 짜증이 들어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활짝 웃는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희락이라는 기쁨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만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셔서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안에서 거주하는, 열매 맺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이 기본적인 희락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본적인 희락이 나와요. 우리의 기본적인 희락.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가진 것을 다 뺏겼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는 기쁨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딱 배진기 천국에 기록된 것을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내 이름 했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섭섭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배진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배진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기쁨을 갖는 사람,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 희락의 열매를 맺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도 그를 보고 부러워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고, 감방에 있는 간수도 그를 인정을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그것을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희락의 열매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떨 때는 다 귀찮아.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천국 이름 기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와.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하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의 이름이 천국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기본적인 기쁨이 열매로 꽉 잡혀서 여러분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 예수님 바로 이 우리가 얻기 원하는 이 열매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뭐라고 하면 그때 예수께서 뭘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뭘로 기뻐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기쁨보다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이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어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예배가 살아있게 되었으니 기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따라가 봐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희락의 열매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상실하지 않을 때 이거 열매로 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늘 우리가 이번에도 계속 하박국 얘기를 말씀 나누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없는데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준 희락의 열매가 그 속에서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고 이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안디옥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런 열매,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의 희락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불의가 물러가고 의가 주어지는데 그 의는 사람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은 의, 바로 은혜를 힘입은 의. 그 은혜를 힘입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평강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넘쳐나면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내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으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희락의 열매가 늘 넘쳐나고 희락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시끄럽고 생활의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경제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모든 정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희락의 열매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희락의 열매가 늘 살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서 고백할 때 없으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항상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너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 왜? 열매 맺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 항상 돼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기뻐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는 뭐예요?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 기름이나 피를 부어. 내가 목숨을 순교를 당해서 내 피가 순교의 피로 너희들이 뿌려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으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바울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말 할 것 없어.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른 어떤 말을 하기보다도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계속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기뻐하라는 것, 희락의 열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바라고 희락의 열매가 넘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눔은 뭡니까? 성도로서 기쁨의 상표를 확인하고 삽시다. 좀 이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안디옥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가보면 얼굴만 봐도 사나운 사람, 항상 짜증나는 사람, 심지어는 말만 걸어도 막 그냥 탁 하고 뭐예요? 신경질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말해도 웃고 언제나 친절하고 기쁨이 상표가 되자. 아멘. 우리가 흔히 트레이드마크, 상표, 쉽게 일본 말씀만 드리면 넷대루. 예수 믿는 사람이 넷대루는 뭐예요? 기쁨에 딱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안디옥교회는 달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얼굴 모습부터가 달라. 왜? 항상 기뻐하고 있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열매가, 본인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으면 자연히 어때요? 가정에 희락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희락의 열매. 어떤 사람은 짜증이 확 찼어. 그래서 막 누가 뭔 말을 걸어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뉴스 볼 때마다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식들이 막 짜증이 막 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자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 대한민국의 희락의 열매가 넘치게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 안에 희락의 열매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누가 보든지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중충한 사람인가, 내가 짜증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이나 활짝활짝 웃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서 희락의 열매가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182장 기쁨의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의 열매가, 기쁨의 희락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울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가슴에 손을 꽂고 따라하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내 속에 기쁨의 열매가 넘쳐서, 희락의 열매가 넘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밝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심령이 될지어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넘치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 내 삶을 덮게 하고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희락의 역사로 넘쳐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있는 날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내일 분량 성령의 열매는 희락밤의 화평이죠. 그래서 관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 내 스스로 맺는 열매를 만들면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강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화평의 열매가 늘 넘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화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점검해 보면 그냥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에 내 심령이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꽉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봉준 목사님이 스티커 보내주신 것 여러분 교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좀 사방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때가 있냐면 따라 힘나라 우리나라, 살리자 대한민국. 저도 뭐 강제상에도 붙여놓고 저희 앞에도 붙여놨습니다만 틈날 때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용을, 모든 사람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 막 그냥 긁어내리고 죽이고 막 그런 파헤치고 이런 것만 꽉 차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관용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넘쳐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지 돼요. 뭘 잘해야지 되느냐? 정확하게 확실하게 근거가 분명한 거 이외에는 괜히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거도 분명하지 않고 증거도 분명하지 않는데 자꾸 떠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도 의심도 되고 퀘션도 들고 이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도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악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거짓말이 숨겨진 적이 없어요. 어느 정권, 어느 권세도 그가 지배할 때는 굉장한 능력으로 지배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권세는 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힘든데 당장 어려운 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들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감내해야지 됩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 힘든 것,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것.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지 됩니다. 보혜사를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여러분, 보혜사와 평안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근데 그 바로 직전 구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바로 이어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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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가 온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아주는 평안을 뭘로 주신? 열매로 주신다. 늘 간직하게 하신다. 이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평안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평안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승리자예요. 작은 전투에서 내가 져도 내 나라가 이겼어요. 미국과 일본이 싸웠는데 미군이 포로된 전투도 많지만 미국 나라가 이기니까 미군들이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네?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나라가 패하니까 패잔병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겨버리셨어요. 내가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좀 지고 잘못되어도 아니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졌어도 평안해요. 내 나라가 이겼고 주님이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서 마귀에게 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뚜렷한 재료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편지로 인사할 때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하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평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평강이 따라오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은 열매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평강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눔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언제나 화목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가나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화목시키고 어디에 가든지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지 어디에 가든지 쌈질을 시키고 어디에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어디에 가든지 말전하고 어디에 가든지 사람 마음을 그냥 마음 상하는 얘기만 전달해 이러면 사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열매가 넘쳐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열매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기쁨의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12장 찬송합니다. 3절 4절 드릴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불기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이것이 하신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안디옥 공동기도문 두 번째 것,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죠? 혹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안내원 손 드시면 갖다 주세요. 뒤에 남은 거 있어요. 안디옥 공동기도문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 끼워가시고. 왜? 같이 기도하자고 나눠드렸는데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우리 방금 부른 찬송 4절만 한 번 더 드리면서 기도문 없는 분 손 들고 계시면 나눠드립니다.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제 손 드세요.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문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첫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놓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기도문이 있으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성 들여서 돈 들여서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일 회개운동 시간에 이거 한 번씩 읽자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며 또한 모두 하나 되어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문제니까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야 전체 전망에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생활도 되치고 좀 하는데 이분들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제 신속하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되 특히 병고에 있는 분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할 줄 압니다. 미국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배모사님, 내가 지금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호텔방에 갇혀 있는데 자가격리 동안에는 호텔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가지고 밥도 세 끼 다 달라다 주고 내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안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6월 초순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일 보고 가기 바쁘게 생겼다.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마다 다 지금 묶였잖아요. 비행기가 묶였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것도 문제지만 조종사들이 저는 조종사는 쉬운 줄 알았어요. 하더니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시험 보고 끊임없이 이게 실습을 안 하면 자격증이 박탈된대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급 기종들 A380 같은 그런 비행기들은 조종사들이 어느 시간 이상을 이렇게 훈련 시간 안 채우면 그 자격증이 박탈되면 다시 자격증을 따려면 엄청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마비 현상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구역 및 기관과 포도원 태광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섯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고 무서운 공산당의 이념이 이 사회를 물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죠. 일곱 번째, 이번 일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동성혼의 더러운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에 대한 주장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진정됨으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번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겨우 경과 확고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요약을 했지만 깁니다. 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주 정도 더 한다면은 더 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머릿속에 들어간 거니까 요약을 해서 또 줄여드리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배 목사가 혼자서 쇼하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정해서 해주고 카톡 올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제발 부탁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합시다. 앞장서서 떠드는 사람은 무슨 꼭 뭐예요? 배우가 쇼하는 것처럼 혼자 떠들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같은 점으로 부르짖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받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겠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 중 우리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자. 뭐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살아서 기도해도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낱말할 건 뭐였어요?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불의한 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10명이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말할 필요 없다. 자꾸 남 보고 말할 필요 없다. 여러분 괜히 남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떠들지 말고 품위 잃지 마시고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쌍욕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거친 말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벗어난 모든 목사님이나 지도자는 따라가지 마라. 왜? 거칠게 욕하고 쌍욕하고 막 그냥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를 바꿔놔도 문제 그런 사람이 되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하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뀌어진다고 치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깡패 나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성도의 품위가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한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봐도 대통령이 일을 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새끼 저 새끼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망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입에 담아야 할 말이 있고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거룩한 품위를 지킵시다. 그리고 어떻게 사실이 확실치 않는 걸 가지고 괜히 떠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초조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 하나님, 대한민국 붙들어 주십시오. 공산당의 세력이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성애와 동성애 역사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의 여러분 확실치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뭐 그렇게 떠드는 일에 휘말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 의인 10명이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안디교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님 앞에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가슴 손 얹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금요예배입니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고 오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함께 잡아주셔서 우리가 오늘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는 백성으로 섰습니다.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섰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물리쳐주시고 염려를 물리쳐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걸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의 역사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불이 뽑혀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치료와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바라 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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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간과하며 나가는 모든 열매 넘쳐나게 함께 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기자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백성으로 뜩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이 밤에 부르짖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 속에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니다.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복음을 증가하며 삽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찬양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